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몇째 주까지 있죠? 넷째 주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다 채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아기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오신 메시아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오신 메시아 앞에서 해마다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달라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시고 이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대림절 넷째 주일에 보통 마니피카시라고 불리는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찬양이 마니피카시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마리아의 노래의 라틴어 번역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것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를 따서 마니피캇이라고 이 마리아의 노래에 대한 제목을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마리아가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일은 천사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천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루실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28절에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자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지? 마리아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어요. 그 찾아온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삼신 할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린 마리아 입장에서는 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어린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으리니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무릎을 뜯은 천사가 이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일의 진실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도 말을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나오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수태하게 된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생각해 보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수태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지금 마리아 너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까지 아이가 없었으나
지금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사벳을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 마리아는 아직까지 엘리사벳이 수태한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는 약 6개월 전에 유대 성전에서 있었던 이 일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후에 엘리사벳은 저 유대 산골로 들어가서 6개월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수태했는지를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천사에게 전해 들었던 이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천사가 말했던 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절하게 말해 본다면 천사가 말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을, 이 말을 거꾸로 순서를 바꾸면 이렇지요.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보러 갑니다.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서 저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 산골로 찾아가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저 유대 산골까지 우리가 그 길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당시 마리아 또래의 어린 여자아이가 걸어서는 갈 수 없는, 사실은 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계곡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 길은 험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험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지금 자기에게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일의 표적이 저 유대 산골에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길을 떠나서 엘리사벳을 만나야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 표적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숨가쁘고 위험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여행길, 이 순례의 길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들은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날이 걸려서 마침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샤가라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작은 요한도 그가 나중에 하게 될 일을 어머니의 태중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본 이 세례자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태동을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그때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너는 여인들 중에서 축복을 받았단다. 그리고 내 몸의 열매도 축복을 받았다. 이어서 4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뭐라고 찬양했는가 하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은 주목받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 마을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서 세상에 올 것이다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해 보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저 나사렛 마을 보잘것없는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했던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마리아를 돌아보셨다라고 하시니 이 어린 마리아의 마음에 감격이 차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천한 여종을 주님께서 돌보셨다. 마리아는 평범한 어린아이입니다. 그저 저 갈릴리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비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평범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비천하다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루실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돌아보셨다. 이 마리아가 비천한 자기를 주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돌아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돌아보셨다라는 이 뜻은 주목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하셨다. 평범한 여자아이에 불과했던 마리아를, 자기를 하나님의 엄청나게 위대한 그 일을 위해서 주목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을 이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과 메시아 오시는 그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주목하셨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마리아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어떤 준비를 해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마리아를 주목하는 것, 평범했을 마리아를 주목했던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평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에는 어쩌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자격이 없을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니까 저 이름 없던 갈릴리 그곳에서도 정말 변방에 불과했던 그 나사렛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나사렛 땅에 살고 있던 이름 없던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저 구약의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펼치시기도 하시고 접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마을에 어린 소녀 마리아를 주목하셨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우리 46절에서 55절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다 보면 이런 느낌이 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조명을, 여러분들은 이 조명이 제 머리에 쫙 비치면 제 머리가 쫙 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놓으신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명을 이 마리아에게 쫙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리아의 노래를 읽으면 그런 느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마리아, 이 평범하고 정말 우리 길에 나가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어린 소녀에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일은 어쩌면 이 소녀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소녀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품고 있는 이 소녀를 하나님이 쫙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의 전성기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인생은 전성기를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계시지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모든 세월 동안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배경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전성기를 맞이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저는 속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대답을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우리에게서 돌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갈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자신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응답했던 이 모습이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따라올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서 떠나서 400년이나 살던 집을 떠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뒤쫓아오는 저 이집트의 군대에 의해서
온 민족이 다 함께 몰살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생각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두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다시 돌이켰을 때 늘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바로 홍해를 건넜던 그때의 그 감격을 떠올립니다. 홍해를 건넌 이 일이 그냥 단순히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자신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던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가, 그 고백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던 그 풀무불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곳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때에 그 주목을 받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던 그날부터 주목하고 계십니다. 훗날 오늘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응답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곳에 우리도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응답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베들레헴에서, 저 유대 땅에서 이루었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영등포에서, 이 신길동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보잘것없는 자기를 주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평범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가 되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과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메시아가 오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이 높아진 사람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낮추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낮아진 사람들, 비천해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노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의 예언과 그대로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해요.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들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이 하나님의 화해하심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내 삶의 세계에 낮추어진 것들은 도두어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또 이웃보다 높아진 것들은 평평하게 맞추어져서 화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새롭게 창조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 성탄의 시간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에 남아있는 불편한 일들, 혹여라도 나 때문에 낮추어진 우리의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시간이 아름답게 우리들 앞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프리츠 빈켄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1944년도에 이 할아버지는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독일과 벨기에 국경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그곳에 2명의 군인이 서 있었어요.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군들이었어요. 이 미군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병사 하나가 손짓 발짓을 하면서 우리를 안에 들어가서 좀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리츠의 어머니가 이 미군 병사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부상당한 이 병사를 잘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문이 두드려지는 겁니다. 프리츠가 나가 보니까 문 바깥에 독일 병사들 4명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독일 병사 4명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프로에 바이나우텐, 이 말이 독일 말인데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프리츠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이 자기 부대에서 조금 이탈이 되어서 내일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집에서 좀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린 프리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안에 누가 있지요? 미군 병사들이 있잖아요. 이 독일군 병사들이 들어와서 보면 자신들이 적군을 숨겨주었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츠의 뒤에서 어머니가 나와서는 그 독일군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연하지. 따뜻한 식사도 준비되어 있단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이미 너희들보다 먼저 도착한 2명의 손님이 있는데 아마도 친구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프리츠가 이제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엄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그 독일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밤이고 누구도 총에 맞아서는 안 돼요. 하사관이
이 독일군 병사가 그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누가 있지? 혹시 적군인가? 그러자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내 자식 같고 저 안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란다. 그 아이들 중에 누구도 오늘 이 성탄절 밤에 목숨을 잃어야 되는 아이들은 없단다. 오늘 이 밤은 어느 누구도 살인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밤이란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용감하게 그 독일군 병사가 가지고 있는 총에 손을 얹히더만 그 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총을 마루에 세워놓고 무기는 어서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빨리 안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이 지금 닭고기 다 먹어버릴 거야. 응급주춤이 있던 독일군 병사들이 복도에다가 총을 세워놓고는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에 있던 미군 병사들이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먹던 닭고기를 다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바라보고 있던 독일군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부엌으로 가서 마저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요.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독일군 병사 중에 의학을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다가가더니만 그 부상당한 병사의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유창하게 영어로 말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프리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독일군 병사들이 떠나면서 이 미군 병사들에게 너희들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묻기를 왜 몽샤우 쪽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몽샤우는 어제 독일군에 의해서 다시 탈환되어서 그쪽으로 가면 너희들 또 포로로 잡힐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군인들을 자식처럼 대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대하면서 그 2차 대전 그 한가운데에서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미군과 독일군 병사들 그 속에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전쟁의 잔혹함을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어린 프리츠는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12살이었던 프리츠가 이제 68살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츠는 그때 병사를 하나 만났는데 이 독일을 방문한 병사가 자기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머니가 정말 용감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성탄의 화해를 자기 조그마한 집이지만 그곳에서 이루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저 마리아가 하나님께 불렀던 마니피캇이라는 위대한 전통을 이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때문에 낮추어진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다시 복돋우어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저 마리아처럼 위대한 메시아를 잉태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니파캇,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신앙 고백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의 노래는 어떤 모습인지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탄의 날 우리가 기쁘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